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에 보면 이튿날이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무신 지 이튿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환영을 하죠. 무리들은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를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했다기보다는 욕망하는 거죠. 왕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갖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는 그동안에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 어린 낙이,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낙이 새끼를 말합니다. 새끼를 타고 그것도 빌려 타는 거죠. 그렇죠? 뒤퉁뒤퉁거리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 9장 9절에 정확히 이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건 또 다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약에 밝혀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으니 얼마나 나귀가 당황을 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태웠으니까 의젓하게 이렇게 들어올 리가 만무하죠. 앞에서 제자들이 끌고 뒤에서 막 그냥 다구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뒤퉁뒤퉁거리면서 들어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반응? 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뭔가 나귀 새끼를 하나 타고 뒤퉁거리면서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먼저 제자들 반응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더라. 왜 예수님이 이러고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에 대한 기록된 것 그리고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시작했더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뭡니까?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천하신 일이죠. 그 뒤에 예수님이 그거다 심지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이 제자들 말고 일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분이 예수라고 증언을 해 주자 무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맞이하는 거죠. 그분 맞구나.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분이 그때 그 예수 맞아. 이런 의심을 품고 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지켜봤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 맞구나.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니구나 하고 인정을 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입성하는 예수를 무리나 제자들이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차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세상 나라 왕들과 하나님 나라 왕의 차이를 그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나라는 백마를 타고 짓밟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귀 새끼를 타고 섬기는 나라.
영국에 오랫동안 있다 온 유계선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여왕의 행차를 한 두 번 봤는데 그 정말 참 대단하대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 아닙니까? 그 친구가 영국에 있을 때. 한 100m 전방에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소리가 난대요. 앞에 어선을 끄는 말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든지 착착착착 발을 높이 들고 땅을 콱콱 구르면서 들어오는데 정말 장관이랍니다. 장관. 거기다가 금으로 칠한 마차를 타고 아주 미소를 머금고 손을 흔들면서 호를 잡고 오는 그 여왕의 모습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여왕의 인기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그 행차를 한 두 번 봤는데 정말 장관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서 왕으로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서 입성하는 모습은 너무나 비교적이죠. 여기 주님의 의도가 깔렸습니다. 세상 나라는 자신을 무한히 높이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나라. 세상 나라는 중심부 꼭대기를 끝없이 지향해 가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 주변부를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고 달려가는 나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빌려 타시고 그것도 자기 소유도 아닙니다. 빌려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더라. 그런데 19절에 예수가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너희들이 하는 짓이 아무 쓸모가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좌절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구원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 계산과 욕망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이제 우리가 어쩌 손쓸 수 없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할까? 왜 저분이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왔을까?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근데는 관심이 없어요. 끝났구나. 게임이 끝났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죄용산 받고 천당 가는 뭐 이 무리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나귀를 우리도 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